2022년 12월 22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 9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불보듯 뻔하죠. 아름다운 곳에 자리 잡은 에브라임이었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야 하는 형편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9장 13절입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에브라임이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다라고 하시는데, 당시 두로는 그 지형적인 이점 때문에 가장 풍요롭다고 손꼽히는 나라였습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어서 무역에 유리했고 비옥한 땅이 있어 식량 생산에도 유리했으며 울창한 백향목 숲이 있는 산악지대도 있어서 벌목과 건축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이 두로와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에브라임이 거주하는 땅 가나안이 그런 곳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물론 가나안 땅은 두로가 가지는 지형적 이점이 있는 땅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로가 가진 모든 지형적 이점을 뛰어넘는 중요한 장점, 중요한 이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에브라임이 거주하는 땅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야말로 풍요로 가득한 땅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에브라임이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야 하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전쟁입니다. 에브라임의 대적들이 쳐들어와 성을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 안의 식량은 곧 바닥 날 것이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사람을 먹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처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죽은 자를 먹겠지만 나중에는 산 자를 죽여서 먹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에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부모들이 잡아먹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살인하는 자의 손에 넘기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요로움으로 가득하던 에브라임이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자식을 잡아먹어야 하는 처지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 말을 안 듣더니 고소하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호세아 9장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평상시라면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라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때에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먹기 위해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고통을 겪는 것보다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것이 낫겠죠. 결국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의 고통스러운 절규의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는 에브라임을 그런 처지로 내던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호세아의 애통함은 하나님의 애통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시겠습니까? 자녀를 고치기 위해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이 행복합니까? 아니요. 맞는 자식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외면하려고 자녀를 내버려 두면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모는 애통한 마음으로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호세아 선지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차라리 잉태하지 못하는 태를 주시라고 고통의 청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선지자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스라엘은 그 범죄를 멈추지 않습니다. 호세아 9장 1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머물렀던 곳으로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취한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악이 그런 길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길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던 장소인 길갈을 우상 숭배의 근거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4장 15절에서 길갈로 가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길갈과 벳아웬은 베델의 다른 이름이라고 했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그곳이 벳아웬, 우상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을 벳아웬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호세아 9장 1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뿌리가 마른 나무처럼 될 것이며 태의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호세아 9장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심으신 탐스러운 포도나무, 광야의 포도, 무화과 나무의 처음 열매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스스로 병들고 메말라 죽어가는 나무처럼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한 에브라임을 이제 하나님도 거절하실 것입니다.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결국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신세가 되게 되겠죠. 호세아 9장 17절입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자의 결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없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으며 원래 그들의 땅이 아닌 가나안을 그들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유지되며 완성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자신들의 정체성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떠났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죠. 광야의 떠돌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에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길, 진리,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는 고라 자손의 시편처럼 어떤 자리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 원하시며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